오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 시편 19편을 여러분이 오늘 정말 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성숙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당신이 신이신 것을 드러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신이신 것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 궁창과 하늘이라는 두 단어가 1절 안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궁창도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궁창이 쓰일 때가 있고 하늘이 쓰일 때가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로는 하늘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고 부분적으로는 시편이나 욥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궁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늘은 온 우주 만물, 그래서 영원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공간까지 포함된 모든 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 천이 하늘 천자잖아요. 바울이 표현한 3층 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까지 포함된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 외에 지구를 포함한 모든 공간을 광범위하게 하늘이라고 표현한다면, 궁창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도록 어떤 규칙을 적용시키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름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래서 대기권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벼락 막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궁창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창이 하늘에 속하지만 범위는 하늘이 더 크다.
그래서 궁창은 하늘의 범위 안에 속한다. 그리고 그 궁창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붙여 놓으셨고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뭐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범위가 좀 더 큽니다.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다. 말씀도 없다. 소리도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이거는 소리 없이 지나가고 규칙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신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해를 예를 드는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지는 모습을 말하면서 그 태양의 움직임조차도 규칙적으로 매일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말하면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시다. 그 신의 절대성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를 하나님이 신이심을 하나님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제 7절부터 쭉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라는 걸 전제하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흙 덩어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기를 주셨잖아.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생명력을 잃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숨이 다시 주어진다. 생명력이 주어진다.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법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7, 8,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가 뭐냐면 신을 깨닫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신의 의존이 되죠. 사람이 이제까지 의존하던 것은 가시적이고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는 것. 근데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어떤 존재냐면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사라질 유형의 물체에 우리가 의존해 오다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딱 깨달으면 의존하는 대상이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지혜 중에 가장 지혜는 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지혜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다윗의 시대에 가장 큰 가치가 있었던 게 순금이었던 거예요. 뭐 화폐도 있었겠지만 물물 교환도 했겠죠. 물물 교환을 하고 화폐를 사용하는 이 당시에도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게 순금이다. 희소성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금을 추구하는 물질적 가치 중에 가장 높은 가치인 순금을 추구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이시다. 너희는 신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조각해서 만들고 너네 손으로 신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것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 나는 절대적인 신을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이 여호와다. 그분을 추구하기를 너희가 순금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신을 추구하기를 금을 찾는 것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꿀은 채취한 꿀을 말하는 거고, 송이꿀은 어떤 거냐면 벌집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벌집을 딱 채취를 했는데 벌집에서 막 저절로 떨어지는 꿀, 그게 송이꿀이에요. 이 꿀이 얼마나 달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근데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신이신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양을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억지로 막 해야 되니까 눈치를 보고, 그게 아니라 주일이면 눈 떠서 시간 봐가면서 또 교회를 가야 되네 이러면서 내딛는 걸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건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라고 그게 기뻐서 나오는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 앞에 머물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사모될 수 있는 이유, 또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으로서 내 안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거든요. 신만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요. 사람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구절만 딱 보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아담을 딱 세우실 때의 목적은 그 에덴에서 교제하고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명령을 복종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했어요. 에덴에서 거절하고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너희와 내가 관계를 회복해서 너희 스스로 나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간인 너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관계가 다시 형성돼서 너희가 나를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굴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은 어떤 거냐면 실수하고는 좀 달라요. 실수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트린다든가 뭘 지나가다가 건드려 갖고 뭐 화분이 엎어졌다든가 이거는 고의성이 없죠. 실수예요. 근데 이 허물은 어떤 거냐면 정답을 아는데 내 마음이 그 정답에 대해서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다 알잖아요. 아는데 머리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셔. 그걸 알아요. 아는데 내 마음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항심 때문에 그 말씀에 대치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입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25편으로 갑니다. 지금 다윗의 시에서 보는 거예요. 시편 25편 7절입니다. 25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서도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씻어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32절로 갑니다. 32장 1절입니다. 이것도 32장 1절 여기도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계속 다윗이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5편으로 갑니다. 여기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65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라는 것은
뭐 알고도 지을 수 있지만 모르고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허물이라는 것은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그 정답에 대해서 거리끼는 거예요. 반항심이 일어나요. 왜요?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그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왜 그를 용납해야 돼요? 이런 반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동까지 취해진 거죠. 그것이 허물입니다. 근데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나서 그분이 창조주이고 신으로서의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처럼 섭취하다 보니까 경고를 받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뭘 고백하죠? 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허물은 사실은 왜 죄와 구별해서 다윗이 허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약간의 정당성이 들어있어요. 정당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너무 많이 괴롭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B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있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대적을 안 하다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반격을 가해서 B가 A를 훔신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참다 이번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죠. 다윗은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죄도 있지만 허물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허물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정당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정당하게 내가 이거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였죠.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너라도 이 상황에선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정당하게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13절에 고백하는 거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서 이제 14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것은 이제 대상,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 대상이 그것을 받았을 때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윗의 말과 마음에서 묵상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서 하는 말과 일상 삶을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묵상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숨은 허물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 허물, 숨은 허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성에 있어요. 정당성.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보기 싫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그게 싫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에게 관철시키거나 요구하거나, 이게 특히 가정 안에서 특히 그래요. 가정 안에서, 가족 사이에,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부부 사이에서, 또 형제 안에서,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정당성이 있죠. 네가 내 자식이니까, 너가 내 남편이니까, 네가 내 아내니까, 당신이 내 부모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고 따라줘야 될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줄 거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니까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람에 대하여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왜 힘드냐면,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사람에게 둘 때 뭘 기준으로 두냐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기 때문에 다 불편한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걸리고,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걸리고, 그래서 화가 나고 싫고 원망하고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언제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대할 때 발견한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안의 기준이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만 내 허물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지식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느끼고, 너도 나처럼 생각하고, 너도 나처럼 행동해야 돼. 이 요구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동체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너도 나처럼 생각해야 되고, 너도 나처럼 행동해야 되고, 너도 나처럼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내가 붙잡고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은 거예요. 높은 어떤 자리에 있을수록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만약 제 눈높이를 여러분에게 맞추면 저는 권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고 교회에서 리더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방법은
그럴 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 목사야, 내가 리더야, 내가 대장이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기준, 내 느낌, 내 감정, 내 요구, 이게 적용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기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내 뜻대로, 그게 이제 가족 안에서 제일 많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내 눈에 거슬리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없었으면 좋겠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다윗의 가장 큰 허물은 밧세바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준이 자기의 육으로 옮겨졌을 때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지워달라고, 덮어달라고, 은혜로 그것을 사해달라고. 우리 안에서의 허물을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잣대를 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요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심리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견고하게 숨겨진 나의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수많은 말을 하고 내가 늘 마음으로 뭔가를 생각하는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 입에서 뱉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언어든지 하나님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으로 수없이 성을 쌓다 무너뜨렸다 하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들, 그 안에 벌어지는 많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늘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 두어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아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이건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허물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누구를 막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막 비판할 때 여러분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허물입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건에 의해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내 기준으로 대하면 여러분은 100%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더 깊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기준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숨은 허물 안에 있지 않고 그 숨은 허물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자유로워요. 마음이 매임이 없어요. 관계와 마음에 매임이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과 더 깊이 마주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